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라.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쓰셨다. 그것은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쓰신 것이 아니라 넘어진 너라도 다시 일으켜서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마다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훈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또 그를 끌고 가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그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다라는 것. 이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딸들은 그냥 부드럽게 키웁니다. 딸들은 그냥 공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또 딸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왜 딸만 좋아하고 아들을 미워할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 이 험한 세상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또 네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들은 다 그래요. 그런 아들들을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 아빠들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받으시는 성도들마다 그냥 너희가 마귀에게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죽게로 와서 그냥 못 살겠어요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진격하고 저 적진 이슬람에 진격을 해서 이슬람 성을 쳐부수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왜냐?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딸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딸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대번 욕먹죠.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빠는 나만 미워해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강하게 키우고 좀 운동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징계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부모가 없는 아들이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이렇게 징계하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못 살게 구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그 무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한 제자에게는 막 특별히 막 고통을 주고 막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지옥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왜 그러냐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스승은 그 제자를 막 혹사시키면서 막 훈련을 시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제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의 수제자로 삼고 싶어서 그렇다. 수제자로 삼고 싶어서. 근데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아,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철든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제가 뭐가 미워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훈련 받는 것만 해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막 이렇게 그냥 큰 교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이놈아. 네가 정결한 금과 같이 되어서 적은 성도라도 금쪽 같은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라.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와 뭐 또 다른 누가와 또 바나바와 이런 여럿이 이제 함께 갑니다. 실라와 이렇게 여럿이 갑니다. 갔는데 이 마가가 그 바울을 따라가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 밤빌리아까지 따라갔다가 거기 이제 금방 가지 배 타고서 금방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마가가 몸이 아픈 거예요. 왜 몸이 아프냐면 배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그랬더니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서 섬까지 가니까 이게 막 몸이 뒤집히는 거야. 그 멀미가 나고 막 멀미가 나니까 막 죽을 것 같아. 이 멀미는요, 이 배멀미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배멀미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육지에 내렸는데도 계속 땅이 흔들려 막 그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멈추질 않는 거야.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옆에서 와서 칼로 찔러 죽여도 꼼짝 못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마가가 그 구브로까지 따라갔다가 거기까지 가서 아주 막 몸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지쳐서 거기서 그냥
그 일행들은 계속해서 터키로 가는데 이 마가만 홀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또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온 길보다 더 여러 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마가는 거기 떨어져서 그냥 몸조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은 이제 실라와 또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터키로 넘어가서 터키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잖아. 또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다 배멀미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힘들어. 그러나 그들은 다 따라갔어. 근데 마가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몸이 좀 낫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안정을 취하고 하고 있다가 한 반년쯤 지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1차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어떻게 돼 있나 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가자고 이제 다시 이제 선교여행에 짐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한 번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고 또 가서 돌아보고 또 가서 돌아보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꾸려서 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마가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가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1차 때 그 중간에 머물렀던 그 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성질이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바보 섬에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거기서 떨어졌던 이 사람을 왜 데려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마가는 아마 바나바와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 목사님 좀 이해하시고 1차 때니까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시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막 바울이 막 성질을 내는 거야. 1차 때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갑니까? 또 데려가서 또 중간에 탈락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내가 뭐 얼마나 힘들었냐 아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응? 마가 지만 힘들었나? 우리도 힘들었다고. 우리도 배멀미하고 우리도 힘들었다. 성질을 내는. 그래도 바나바가 같이 데려갑시다. 이왕 또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난 쟤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진짜 참 그랬습니다. 성질 절대 못 데려갑니다. 바나바 끝까지 데려갑시다. 바울 절대 못 데려갑니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갑니다. 그러면 당신네들끼리 가시오. 이러지 바울이. 당신네들끼리 가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그래서 바나바 팀, 바울 팀 가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가 봤을 때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거 하나 데리고 간다 안 간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급기야 둘이서 싸워가지고 급기야 바나바 팀, 바울 팀 갈라졌어. 참 웃기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약간 위로를 조금 받아야 돼. 조금 위로를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예수님이요.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분들도 이렇게 하찮은 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랬구나.
우리도 싸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바울팀, 바울은 실라와 이런 사람들과 한 팀을 꾸렸고 바나바는 마가와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코스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 바보 섬으로 가서 거기서 터키로 건너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난 당신네하고 같이 안 가. 그래서 그 길을 내주고 사도 바울 팀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걸어서 육로로 터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이제 다메섹과 그쪽 그를 통해서 이제 터키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성질을 조금만 죽이면 서로 원팀을 이룰 수 있는데 성질을 못 죽이고 그냥 싸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나바의 행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바울의 행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갑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가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바나바를 따라갔으면 바울을 안 쓰고 바나바를 썼을 텐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을 잘 데리고 다녀야 돼. 글 쓰는 사람. 우리는 전도여행 선교 갈 때 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영상 편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항상 잘 데리고 다녀야 돼. 영상 편집은 누가 하느냐? 석희가 해야 돼. 그래서 아주 귀중하게 잘 데리고 다녀야 후세에 이 영상이 남는 거야. 봐봐, 이 바나바는 안 남아. 기록이 안 남아.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리 훌륭해도요, 책을 안 남기면 100년 이내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한 50년 이내면 다 잊혀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 할지라도 책 안 남기면 그냥 50년 이내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후세에 안 남아요. 그러나 책을 남겨놓으면 이 사람이 50년까지는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이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남게 돼요. 길이길이 이름이 남게 돼요. 그래서 책을 쓰세요. 책을. 나의 인생 간증의 책을 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간증의 책을 써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이 정말 좋았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간 좀 과장도 조금 써넣어서 뭐 매일 새벽 기도가 나갔다라든지 뭐 이렇게 안 나갔지만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가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냐면 원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마가복음을 참고를 해서 가져다가 좀 참고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은 원복음 또는 원지적 복음이라 그래서 아주 이게 원초적인 그 움직이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게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이렇게 권위가 있느냐? 그럴 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서를 써야 되는데 베드로가 쓰지 않고 베드로가 불러진 것을 마가가 써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검증을 맡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아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썼느냐? 마가가 썼다. 근데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저술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어서 그렇다. 원래 바울도 무명이었었잖아요. 그죠? 바울도 무명인이었었어요. 터키 다소 지방에서 거기에서 그냥 조그맣게 아마도 개척은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개척은 자기가 은혜는 쫙 많이 받고 막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 막 천국에 가보고 막 이랬었는데 와서 개척을 해서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잘 크게 거기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섞여서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안디옥 지역은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교회예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예전에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지. 근데 상당한 구약의 지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졌지. 근데 그 사람이 터키 다소 지방에 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뭐 할까? 아주 그 사람이 교육적으로 탁월한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 그 이제 터키 다소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그 바울을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안디옥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 목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단단해지고 선교 교회로서 더욱더 왕성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교육의 그 아주 그냥 그 대단한 그 지식과 지혜와 막 이런 것들이 거기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를 길러낸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바나바는 상당히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런 그가 조금 컸다고 자기 스승 바나바를 확 성질을 내고 막 당신끼리 가시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그 바나바는 마가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캐치를 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스승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제자라 할지라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훌륭하게 여러분들도 훌륭한 마가와 같은 훌륭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도 처음엔 그랬죠. 마가도 처음엔 그냥 좀 쩔랑쩔랑대고 막 그냥 이랬었다고. 근데 나중에 훌륭한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가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 계속 따라다녔죠. 바울을 따라다녔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마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사람을 마가와 같이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회를 다시 주신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쓰려고 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막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은혜 받으려고 막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막 직장 다닐 때는 막 어떻게든지 막 기도원에 뭐 하여간 쉬는 때가 있으면 막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설 때 추석 때 가고 설 때 가고 막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 그러다가 또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해서 혼자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몇 명 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청년들이 한 두세 명 됐어요. 근데 뭐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야. 하나는 그 방위 받느라고 그 신학생인데 방위 받느라고 와서 당분간 있는데 맨날 훈련 받는다고 맨날 그러지. 또 하나는 여자 청년인데 그 여자 청년 주일학교 같이 했어요. 주일학교 하면 그 여자 청년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거 율동하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때 애들이 이제 항상 꽤 많았어요. 애들이 뭐 한 20명. 그 전에는 참 애들이 많이 왔어요. 까자주고 막 하니까. 여름에는 이제 천막이 너무 더우니까 밤나무 밑에 가가지고 포장 깔아놓고 애들 앉혀놓고 거기서 차트 갖다 놓고서 막 율동하고.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없으니까 그냥 노래하면서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합니다. 근데 매일 기도를 하죠.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내가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이래서 뭘 하나.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쭉쭉쭉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니까 막 실망하고 막 낭망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막 낭망 들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잤다 그랬잖아요. 잔 거는 이제 기도하고 자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잘 필요가 내가 뭐 있나.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확 집어 던지고 이제 가 집으로. 가다가 가는데 어떤 거기 직장 다니던 청년을 만났어. 길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청년 만났어. 만났는데 그 남자 청년이 이 청년이 또 나를 안 놓고서 안 보내고 또 계속 말을 안 해 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막 그래. 나도 다 했어 그런 거. 막 또 이야기를 하고 막 한 시간 또 계속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또 은혜가 되네 또 그게. 에라 또 교회로 또 돌아가자 그렇게 또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이 이게 뭐 이렇게 서로 뭐 위로하고 이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 주저앉아 있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 청년 때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이 고난 그 고민 또 고독함 기도하면서도 고독함 그 홀로 된 고독과 막 이런 것들의 고독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넘어졌다 아니지 또 기도해야지 하고 또 성경 읽어야지 하고 예배 참석해야지 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날들이
우리 주님도 아마 저 훈련시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되는 거 훈련시키시느라고. 또 공부는 안 했지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공부시켜야지. 공부시켜서 또 인간 만들어야지. 참 어떤 날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삼각산을 가서 서울에 삼각산을 갔어요. 좋은 겨울인데 갔어요. 참 어설퍼요. 참 옛날에는 가면 이 천막도 아니고 비닐로 쳐놔서 그 삼각산 기도는 그 산에 올라가면 안 보여요.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숲속에 비닐을 쳐놓고 하우스를 쳐놓았어요. 하우스에다가 비닐 하우스에다가 쳐놨는데 위에 낙엽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기도원 거기. 그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이렇게 굴들 이 바위 밑에 굴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바위 밑에 굴들이 하나씩 잘 수 있는 굴들이 있어요. 거기서 잔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잔대요. 이불 하나 싸들고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 있었니, 2달 있었니, 나는 3달 있었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비닐 뒤집어 쓰고 잔대.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도저히 보니까 어설퍼서 못 있겠어. 추워는 죽겠는데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 그날 밤에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쳐서 내려왔지. 그것도 진 거잖아요.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목사님은 나중에 기도하러 갔는데 왜 왔냐고. 그러면 또 뭐 그냥 그래서 왔다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그런 날들이 엎치락 뒤치락 고민하고 막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그냥 그런 날들이 합쳐서 이 김창기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마가를 보면서 이 마가도 그랬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엎치락뒤치락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성장하는 거다. 마가도 그랬어요. 마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대가 센 사람이야.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의 최고의 석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웬간쯤 은혜 줘가지고는 이건 깨지질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웬만쯤 해서 은혜 좋은 사람 주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절대 안 깨진 사람. 그냥 깨야 되지 이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낮에 태양이 반짝반짝하는 대낮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빡 나타나서 깨버리는 거야.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팍 나타나요. 박살을 내버렸지. 근데 딱 3일 고민했어. 이 사람이. 딱 3일 금식하면서 고민했어. 죽을 고민을 했어. 무슨 고민이냐? 이게 뭐냐? 이게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면 혼동이 일어나니까 그 3일 동안 얼마나 혼동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3일째 되면서 이 사람이 정립을 싹 한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딱 잡은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도 사도 바울도 엎치락뒤치락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다소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가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거기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올라갔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다소로 가서 터키 다소 지방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내 생각에는 개척을 했을 것 같아. 막 그냥 막 뜨거운 가슴으로 막 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됐어. 왜 안 되지? 도대체 왜 안 될까? 도대체 왜 안 될까?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막 엎치락뒤치락 막 거기서 막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이사 성질로 봐서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쓰러질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 그냥 단단한 사람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밟아가지고 다시 아마 이렇게 세워서 왜냐면 넘어뜨려서 밟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냥 쓰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교만해야지 최상급을 달리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가 뭐야? 그 사람 병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질, 이 눈에 병이 있었고 몸에도 그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막 돌로 맞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누가가 항상 따라다니.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3번씩 기도했는데 3번 다 예수님께서 태자 이렇게 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태자. 그럼 그런 사람은 순교도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명한 사도들일수록 유명한 목사일수록 갔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서 다 순교를 시켜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일으켜놓고 또 넘어뜨리시고 우리가 안 넘어지면 주님이 넘겨뜨려서 한 번씩 밟아. 그래가지고 밟아서 못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라고 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왜? 그게 훈련이다. 훈련이다. 이거 너에게 다 필요하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면 다 버림받고 쓰레기가 돼버려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고난으로 징계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때도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어도 그런 사람도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겠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할 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누워서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러고서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서 다시 기운을 나게 하고 또 자빠져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하니까 또 갖다 또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해서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했어요. 호렙산까지 밤낮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밤낮을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시내산으로 잘 뛰어가요. 보면 시내산. 왜냐면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했던 산이니까 거기 가서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향을 찾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제 고향을 찾잖아요. 고향에서 평안함을 느끼듯이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주님 앞에 와서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넘어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됐겠지 했는데 양치기가 됐어요. 양치기가 돼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니까 그동안 배운 학문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는 뭐 나를 세워놔도 난 못한다. 이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렀어요. 때로는 내가 다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